창세기 23장 10몇 절이죠? 15절입니다. 15절. 여기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이 앞에서도 제가 드려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을 다 안 하고 오늘 좀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 거는 그 땅을 사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어요. 자, 여러분들 땅 많이 가지고 계세요? 여기저기 숨겨둔 저기 핀란드나 저기 저기 있는 황무지 같은 땅을 좀 사셔놓은 게 있으세요? 미래를 위해서? 자, 여러분들 이제 미래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인생을 앞만 보고 사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 나라 첫 번째는 미래가 있고 여러분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도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제 재물을 세상에다 쌓아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오늘 좀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좀 보려고 해요. 우리 23장 15절에 보면 그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어르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뜻이 캡틴이라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네들 부족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대우를 지금 이 아브라함한테 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가 아브라함 그리고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바로 그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인데 자기는 실제로 여기서 살면서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요? 거류민이요 나그네입니다 라고 불러요. 자,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실제로 이때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자기 종족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땅을 팔질 않아요. 왜냐면 거기에 내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영토가 한 나라에 이만큼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다 돈 주고 사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실제로 그러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어떤 도시가 중국화가 완전히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팔지도 않고 그거를 자기의 어떤 주장을 하면서 영토로 주장을 하면서 나중에 그 영토 분쟁이 된다.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이 빌미가 돼서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국제법들이 통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땅에 와가지고 땅을 사놓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우리 둘이 이 집안과 이 나라가 서로 혼인 관계가 없다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같이 가족이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팔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얼마를 달라고 그래요? 은 400세겔을 달래요. 자, 400세겔은 세켈이라는 우리 그 성전에 그 성전세로 냈던 세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은화의 그 무게를 나타내는 무게 단위예요. 그게 이제 동전으로도 만들어졌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400세겔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액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레미야서 32장 9절에 그러니까 훨씬 이후에요.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 비해서는 훨씬 이후. 그러면은 화폐의 가치도 많이 달라졌을 건데 이제 고대 사회는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는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9절. 예레미야서 32장 9절이네요. 32장. 자, 예레미야 32장. 자, 혹시 예레미야 32장 9절 찾으신 분 있으세요? 찾아요? 안 찾으실래요?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네. 23장이요? 네. 23장 32장. 다시 처음에는 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느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대. 몇 세겔이요? 17세겔을 달아준대요. 그러면은 밭을 하나 살 때는 얼마 정도 들어요? 은 17세겔 정도는 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에프론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00세겔? 네, 400세겔을 달래요. 네, 지금 이거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그냥 뻥 튀겨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이거 그냥 쓰세요. 그런데 굳이 살라고 그래. 그러면은
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장난으로라도 집사님 이거 쓰세요 하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돈을 내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 우스갯소리 뭐라 그래요? 그거 1억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 100억짜리인데 그러면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100억 줄게. 바로 체크로 써서 100억 딱 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에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를 나그네고 거류민이라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이 세계 대전이 있었을 때 여기를 전부 다 평정한 최고의 전투 전략가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모습 가운데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 같이 400세겔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주고 그냥 냅다 그 땅을 사버린 거예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부르죠? 사기 당했다 이렇게 부르죠. 당했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사고 있습니다. 400세겔을 봤더니요 어떤 게 있냐면요 이 400세겔은 실제로 1년치 연금 그러니까 임금 있죠. 1년 연봉이 은화로 6에서 8세겔 정도 사람이 이걸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400세겔이면은 이게 50년 정도의 한 사람의 50년 정도의 노동의 대가인 거예요. 지금 이제 뭐 경제가 이제 붕괴될 것이다 어쩌다 저쩌다 막 얘기를 많이 하고 트럼프가 돼서 또 경제가 좀 좋아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부동산의 버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의 50년 일할 거를 줘야지 아파트를 베이징에서 살 수가 있대요. 그 정도로 이제 거품이 많이 생겼다. 지금도 이런 거품의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50년 사람이 50년 일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 값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가 50년의 분량, 50년의 사람이 50년의 일할 그 임금을 냈다라는 거예요. 50년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희년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네, 희년. 그러니까 희년의 값을 치른 거예요. 그 땅을 사는데. 그 막발락으로 사는데. 자, 이제 이거 우리 해족속이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헷, 공포와 저주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해족속. 그 공포와 저주의 자손들이 우글거리는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아브라함이 딱 혼자 딱 있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고. 그래서 이 죽은 아내를 위해서 장사할 곳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묻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어. 가나안 사람들. 그러니까는 저 사람을 데리고 저기 네가 왔던 그곳으로 가세요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묻어둬야 되는데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그냥 제가 드릴게요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누가 준다면요, 여러분들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내가 뭐 필요해요. 그럼 제가 드릴게요. 줬으면 받아요 안 받아요? 저는 넙죽 잘 받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통용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저 할아버지가 늙고 힘이 없어. 그래서 죽었어. 그 사람 다 죽잖아요. 죽고 나면은 그 땅은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왜냐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면은 그 땅을 아브라함한테 줬다는 게 뭐가 문제가요? 자기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다시 우리가 쓰면 되는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모두 다 모인 상태에서 그 마을 어귀라고 해서 우리가 그 성으로 들어가는 곳에 재판하고 행정적이고 법적인 모든 절차를 밟는 바로 그 곳 가운데서 이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말로 하면은 땅 문서와 집 문서 등록을 전부 다 해가지고 문서화를 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국말로는 뭐죠? 인감 도장 찍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탁탁탁 찍어가지고 이 계약을 물을 수 없게 딱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값을 제시를 했는데 그거를 줘가면서까지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 해족속들은 그때 속으로 아주 좋아했을 거예요. 아싸, 이거면은 뭐 그냥 우리는 재벌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이 사람은 직감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요. 앞에 여러분들 보셨어요? 23장 앞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몸을 굽혀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어디 나오는 거 볼까요? 23장 처음 부분 보세요. 자, 7절 보면요.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라고 써 있어요. 자, 이거 보면은 우리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주 예의가 바르다. 해족속을 향하여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몸을 굽혀 그들에게 절을 하고, 참, 내가 이렇게 땅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꼭 어떻게 좀 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아주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다 착각이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쓰인 히브리 단어는 샤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 경배하여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한테만 쓰여지는 단어냐면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 앞에서 그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핵족속한테 경배하고 몸을 굽힌 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디시전을 내려야 돼,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느꼈을 때, 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거기서 엎드릴 수가 있는 사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예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그 해쪽 속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 공포와 모든 저주와 이런 자손들 가운데 이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아내는 죽었지 혼자 홀로 서 있는 거예요.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땅을 사라. 자, 여러분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동굴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고대 사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동굴을, 자연 동굴은 무덤으로 썼어요. 네, 무덤으로 쓰고 거기다가 시신을 넣고 그 다음에 매장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죠. 그리고 동굴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동굴이 환해요? 어둡죠. 어두우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뭘로 생각을 했을까요? 무덤, 죽은 자의 영역, 어두움 이런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냄새나는 동굴, 여러분들 어렸을 때 동굴 같은데 굴 같은 거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저 어렸을 때 하도 장난꾸러기여서 그런데 들어갔다가 몸 막 끼고 이런 적도 있고 막 그랬어요. 네, 우리가 이제 정말 뒷산을 가서 막 이런데 탐험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동굴에 가면 축축하고 냄새나고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거기에 누가 쉬야도 해놓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 길 가던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곳을 지금 사게 되는 거예요. 자, 50년, 즉 희년의 대가를 치르고 이것을 사는 겁니다. 자, 희년은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희년. 희년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자유케 하는 거. 네, 자유케 하는 거. 모든 억압과 묶임을 풀고 자유케 하는 거. 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대가는, 이 희년의 대가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희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구원 받았을 때요, 그게. 네. 자, 우리가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딱 자유케 됩니다. 그게 바로 희년의 역사예요. 자, 그것을 상징적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0년의 임금을 거기다가 그 굴을 위해서 내놓고 그 희년의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샀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어디냐면요, 막벨라 굴이에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브론에 있는 그 땅이라고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그 가나안 땅을 무엇을 주고 샀어요? 돈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50년분 희년의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뭘 의미해요? 여러분들?
이집트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 땅은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는 뜻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이 집행을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집행이 된다. 용서의 법, 사랑의 법. 자,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삶을 살아가다가 자식과 대화를 하다가 사람들끼리 있다가 용서와 사랑의 법이 먼저 나가세요? 아니면 저주와 뭐 이런 뭐 스트레스의 법이 더 먼저 나오세요? 어떤 법이 먼저 워킹할까요? 자,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랑의 법이, 용서의 법이, 남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그런 법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을 뭘 주고 샀어요? 지금 50년 희년의 대가를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의미가 좀 다가오세요? 네. 아브라함이 한 거는 그냥 어이구 나는 묘지에다가 우리 마누라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하고 그냥 이거 돈 주고 샀어요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어떤 상징이냐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땅을 희년의 값을 치르고 내가 사노라. 이것은 나와 내 자손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장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집에 돌아가서 어느 땅이 좋을까 여러분들 땅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땅이 이 땅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땅입니다. 자, 이 땅이 바로 희년의 값, 예수님의 피로 산 그 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네. 이게 아브라함과 그 믿음 가운데 있는 모든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막벨라 굴은 히브리 전승에는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잠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막펠라는 4개의 무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4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여기 4쌍이 들어가 있는 걸로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지금 누구예요? 사라와 아브라함.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들어가요? 야곱하고 이삭하고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하고 빨리 맞춰보세요. 와이프가 넷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레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또 히브리 전승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곳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막 그 무덤에 들어갔는데 에덴 동산이 무덤은 시커멓잖아요. 동굴이니까 거기 그 에덴 동산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에덴 동산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 즉 희년의 값을 주고 산 그 동굴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시작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으로 들어간 입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전래동화처럼 오는 여기 이 동굴로 들어가면 어떻게 이리 들어가면 에덴 동산이 나올 거야라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실제로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희년의 피값을 주고 산 그곳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그런데 이 장소가 뭐예요? 무덤이라는 장소예요. 무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하필이면 무덤에서 될까요? 좀 좋은 데가 많을 건데 결혼식장 아니면은 여러분들 새 생명이 태어나는 산부인과 조금 그것도 이상한데 네. 자,
하필이면 이 죽음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죽음이 충만한 이 무덤에서 이걸 시작을 할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 육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 여러분들 귀가 조금 세워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비밀을 얘기한대요. 영적인 비밀을요. 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나팔 소리가 무슨 나팔 소리예요? 요벨의 나팔 소리예요. 희년의 나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바로 그 나팔 소리인 거예요. 자, 그 희년의 값을 주고 산 거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막벨라 굴인 거예요. 그렇다면 막벨라 굴은 시체를 놓기 위한 무덤이기도 하지만은 그 상징이 나팔이 부러지면은 거기서 누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필이면은 무덤 가운데 이거를 희년의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덤 같은 곳이 있으세요? 아, 나 이거 정말 다 실패한 것 같아. 내 몸은 망가진 것 같아. 내 삶의 이 부분은 내가 사업이 망가진 것 같고 내 결혼 생활도 망가진 것 같고 내 자식도 망가진 것 같고 여러 가지 내 삶 가운데 그냥 무덤 같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그곳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요벨의 나팔 소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년의 나팔 소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무덤에다가 하필이면 좋은 산도 있을 거고 과수원이 있을 수도 있고 막 올리브나무 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좋은 데가 많은데 하필이면 왜 무덤을 사냐고요. 그 무덤에 생명을 넣기 위함이에요. 자,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그것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살아날 거예요. 이게 고대 사람들한테도 그대로 들어있는 히브리적 생각이었어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자, 썩을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몸뚱아리, 나의 몸, 우리 몸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흙으로 변하는 거예요. 썩어서. 예,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뭘 입는데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데요. 그러면 그 몸은 더 이상 죽어야 되고 썩어야 되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방법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 너무 멋지니까 예수님 생각만 하시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둠의 영역, 죽음의 영역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의 이김, 생명이 삼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생명이 여러분을 삼키려면 여러분들을 도망가고 있잖아요, 지금. 생명이 여러분을 삼키게 놔둬야 되는데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들으시고 저한테 더 구하세요. 목사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더 예배 드려야 돼요. 목사님, 놀지 마시고 나오세요. 뭐 그런 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자, 우리 뭐 저녁에라도 우리 기도 모임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한 걸음 한 걸음씩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망을 삼켜버리고 이 길이라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많이 알고 계시죠? 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만 알고 있지 뒷부분은 잘 몰라요. 뒷부분 좀 읽어볼게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사망이 오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걸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율법이라라고 했으니까는 자, 사망에서 연결되는 맨 처음으로 근본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악한 거예요? 아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 율법의 권능, 율법의 파워잖아요. 율법의 능력은 뭐냐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가 죄를 졌나 안 졌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 뭐가 된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죽은 사람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다리가 부러졌어. 뭐가 필요해요? 그쵸, 다리 낫고자 하는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도 가고 진찰도 받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애취 하면서 열이 나고 콧물이 줄줄 나기 시작을 했어요. 뭐 해요? 뭐 먹어요? 집에 가서 막 닭 한 마리 확 고아 먹으면서 약도 먹고 막 하실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죽은 사람은 생명을 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죽었는데 뭘 느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느끼는 거라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 여러분들 개척교회 나오시는 게 재밌으세요? 아, 재밌으시구나. 우리들이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삶을 살기만 해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어요. 부자도 힘들고요, 가난뱅이도 힘들고요, 남자도 힘들고 여자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가 얼마나 복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래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말래요.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는 다 죽을 거야. 그리고 우리 몸도 당연히 다 썩을 거야. 그런데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임할 때 우리들은 전부 다 살아서 일어날 거야. 생명으로 죽음이 삼켜져 버릴 거야. 우리 거는 썩어갈 몸이 아니야. 이제는 부활의 몸을 입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섬김과 예배와 중보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값어치가 아주 대단한 거예요. 누구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와 하나 되기 위함이다?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아싸 나 부활했지롱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냐고요.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죽으시고 나 간다 착 올라가 버려 되는데 40일 동안 우리하고 같이 있으시면서 스스로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밥도 같이 먹고. 그 도마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손을 일로 뻗쳐서 내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봐 그러잖아요. 도마는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도마의 맨 처음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도마는 실제로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놀라서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승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도마가 이 포도주를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 혼인잔치에.
정말 우리는 아이러니한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런 삶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이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끝나도 우리는 아주 충분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자, 막벨라 굴은 바로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무덤이었는데 그 매장하는 무덤에 무엇을 주고 샀다? 예수님의 피값인 희년의 그 값을 주고 그 무덤을 샀다. 무덤을 산 이유는 그곳을 무엇으로 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그곳을 삼키기 위해서예요. 바로 그곳이 에덴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입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여러분들이 삶을 받아요. 예, 여러분들이 피값을 주고 신부값을 준 신부들이 되는 거예요. 그 신부가 살아가는 삶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옛적 집에 아버지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예수님이시고 그 남편이 나를 신부값을 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도 우리에게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거고 여러분들 가난한 거는 다른 거죠. 그렇죠?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면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배고픔?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한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착각해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난을 막 불러 모으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세요. 온 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분께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끝낼 수도 있지만은 끝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부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각오하고 계시죠? 자, 이거 우선 이거는 좀 제가 마무리해 주실게요. 자, 사라의 생애와 그 무덤에다 매장하고 이 매장지를 구입하는 이런 모든 것들과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있다고 해서 사라의 그냥 매장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복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언적인 어떤 그림으로 딱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서론처럼 딱 보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니까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더 어려운 걸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안 어렵죠? 재밌죠?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을 건데.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세요. 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다. 대제사장들이 그의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 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하며 이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에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으로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이거 처음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보셨어요? 네,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셨죠? 왜? 잠깐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 토기장의 밭을 왜 샀어요? 피값을 왜 샀어요?
피값인데 토기장에 밭을 왜 샀어요? 그니까 이 사람 참.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한 부분을 맡았던 자니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을 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하니 이것은 피밭이라는 뜻이다. 예루살렘에 그 당시 있던 사람은 다 알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자, 첫 번째, 누구의 피값으로 샀어요? 예수님의 피값. 그 다음 누구 피가 여기 뿌려졌어요? 유다의 피가 창자체 터져서 똥과 모든 거가 다 거기에 이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를 피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바로 그 초대교회에서 보고 있었던 그 모습이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당시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여러분들이 마태를 잘 아셔야 되는데 마태는 어디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태는 순수한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의 복음서도 히브리 말로 썼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가장 맨 처음에 나왔던 복음서는 무슨 복음서죠?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우리 아니 마테마가는 사복음서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나오잖아요. 거기 마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마가가 무슨 복음서를 왜 쓴 거야? 도대체? 아니 12 제자들도 자기 복음서 다 안 썼어요. 요한복음, 마태복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누가는 누구 제자예요? 누가 제자예요? 의사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따르긴 했지만은 12제자 가운데는 아니라고요. 네.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하고 이어져가지고 이게 누구한테 쓴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 총독 누구 왕이 시험 보셔서 하면서 나오는 알겠습니다. 그 나중에 거기 보시면 나와요. 네. 거기서 이제 이거를 그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주는 용도로 그 편지를 써주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마가는 누구예요? 마가는 이거는 길어지니까 나중에 제가 한번 다뤄드릴 건데 알아요? 마가복음. 마가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나바의 조카로 나와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갔다가 이 사람이 중간에 포기를 해요. 그래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데리고 오라고. 얘가 우리한테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하는 걸 나중에 보게 돼요. 바로 이 사람이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근데 다락방 있죠, 여러분들. 누구의 다락방이에요? 우리 백신문도가 기도했던데? 네,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네. 누구예요? 그 마가가? 그 마가가? 알았었죠? 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을 공개할 정도로 그러면 부자예요? 가난뱅이에요? 부자예요. 여러분도 우리 가운데서 부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들 이런 걸로 제가 이제 여러분 낚시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자, 그럼요. 주님께서 부여하세요.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그러기도 쓰세요. 마가의 어머니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개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전생이 또 있냐면요. 그 다락방의 그 장소가 실제로는 유다 지파 있잖아요. 예수님은 로얄 패밀리죠. 왕족이죠. 그렇죠. 네. 그 족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족보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요셉 아버지 요셉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가 14대 14대에서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는 그 마리아의 족보로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족보가 같이 막 올라가거든요. 어쨌든 이 두 분 다 유다 지파인 거예요. 유다 지파 여러분들 집에 혹시 한국에 가면은 선산 막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선산 가본 적이 있어요. 선산에 가면은 감나무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감을 좀 따고 싶었는데 저한테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어쨌든 선산이 있어서 그때 저희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여기가 뭐 고고고조 할아버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이제 무덤이 어떻게 돼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 가서 본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이제 그 족보를 따라가면 선산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요, 그 패밀리 그 가게에 그 산들이 있고 그 가게에 그 가게들이 쓸 수 있는 마을 회관 같은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다락방 그 장소였다는 걸로 우리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장소를 어떻게 알았는가? 기본적으로 유다 지파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 패밀리 그 족보대로 그 장소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누가 쓰는 장소예요? 한마디로 왕족들이 쓰는 장소인 거예요. 아름답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거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6월절 만찬이 거기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우리 120문도가 기도했던 그 다락방의 장소로 또 쓰여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학자들에 의해서는 그렇게 아직도 전부 다 이게 클리어하게 밝혀진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배경과 그런 지식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그러냐 아니냐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요.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조금 더 보고했습니다. 자, 마태는 그래서 아까 하고자 하는 얘기 뭐 했었냐면요. 마태는 뭘 잘하냐면요. 성경의 이 이야기들이 어디서 나왔나를 잘 찾아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히브리어로 안 보고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썼고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를 잘 몰라요. 근데 지금 마태는 그거를 아주 마태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리였잖아요. 동계산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엄청 꼼꼼한 거죠. 그 꼼꼼함을 가지고 뭘 팠어요? 성경을 팠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다 찾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던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져버리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즉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품삯을 헤아린 거예요. 그게 은 30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은 30은 누구 값인 거예요? 여자의 값이에요. 신부 값인 거예요. 네. 나중에 우리 저기도 요셉 팔려가잖아요. 네. 거기서는 청소년의 값인 거예요. 네. 20세기를. 자, 그럼 하나 더 읽어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방금 아까 읽었을 때 예레미야서에서 이것이 이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읽은 스가랴서예요. 예. 근데 예레미야서는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한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네. 뭐예요?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괜찮으세요? 네. 아까 11절이었지. 11절이라고. 그래요? 네. 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어디 읽었는가 몰라요.
자, 내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본저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이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이게 농로로 막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했고 휘릭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진흙이 어떻게 됐어요? 짜부가 돼버렸겠죠. 예, 그랬더니 자기 마음대로 야 이거 만들고 안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걸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느니라.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지 만들고 있었어요. 빚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휘리릭 넘어져가지고 짜부가 돼버렸어요. 똑같은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짜부가 돼버렸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했던 형상대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토기장이의 의견에 좋을 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른 거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누구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토기장이니까.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조금 더 가서 읽어볼게요. 다음 장에도 있어요.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와, 제가 이렇게 본문을 많이 읽으니까는 목이 다 아파요. 하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알아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 평소에 안 읽으시죠? 이렇게. 저랑 같이 있으면 성경을 많이 읽게 되는 거예요. 다음 장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렵다라는 건요, 퍼밀리어하지 않다는 거예요. 평소에 많이 안 다뤄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어렵진 않아요. 예, 여러분들 사복음서 많이 읽으신 분들은 사복음서가 그렇게 쉽게 느껴지죠? 어렵게 안 느껴지죠? 근데 예레미야서는 평소에 안 읽으시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1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선포하여. 자, 누가 오고 갔어요? 백성의 어른 장로예요.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에 읽었을 때, 마태복음 아까 읽었을 때 거기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제가 앞부분 읽어볼게요.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자, 여기 오세요 느낌이? 예? 지금 예레미야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 그렇죠. 백성의 어른들이 지금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는 거예요. 옹기는 뭐예요? 그릇인 거죠, 그렇죠? 물도 담아놓고 뭐 우리나라 사람은 간장도 고추장도 다 담고 했던 그 옹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옹기는 구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이런 말을 선포하라 라고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여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무죄한 자의 피로 이것을 채웠음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의미가 오냐면요, 도벳, 그 다음에 도벳 산당,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다시는 그렇게 안 부르고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겠대요. 제가 듣기에는 요 놈도 다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있는 거는 목적이 달라요.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자기의 자식들을 지금 이 도벳 산당에다가 바쳐지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자기 아들을 바쳐지는. 예. 실제로 이 산당 몰렉이라고 하죠. 이 몰렉 산당에서는 몰렉의 어떤 그 제사를 지냈던 게 고고학적으로 있는 데서는 아이들의 뼈가 그렇게 막 수만 구씩 발견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좀 일어났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요. 황동으로 송가, 갱간 어떤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전에는 성인도 그 뱃속에다 집어넣고 여기서 불을 떼요. 불을 떼면은 황동으로 만들었으니까는 그 뜨거운 기운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 뱃속에서 있다가 불에 타서 짜부려서 죽는 거예요. 또 아이들은요, 그 몰래게 신에 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손에다가 아기를 놓는 거예요. 그럼 아기가 여기서 화상을 입고 불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주님께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여기를 죽음의 골짜기로 부르는데 여기는 대상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자녀들을 바치는 뭐 때문에 바쳤어요? 자기 자녀를? 풍요 때문에 바치는 거예요. 풍요 때문에. 바알하고 똑같은 거예요. 풍요 때문에 돈 벌어보겠다고. 풍년을 기원한다.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들을 전부 다 싸그리 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심판하여서 여기다가 이 지옥에다가 이것들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그들로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고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각기 친구들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그 전쟁의 참혹한 참상입니다. 자, 그 다음 절입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려 버리래요. 깨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을 우리가 또 읽어볼 거예요. 많이 읽지만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6절에서 1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읽고 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따라올 수 있을까 고민을 했지만 한 10번 들으세요. 나중에 가서.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잘 소화가 되실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기를,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죠? 보라, 네 숙부 샬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한테 있느니라 하시리라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12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한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 아들 하나멜에 아나도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여기 나왔어요. 여기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자,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를 인친적인과 앞에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모든 유다 사람 그 앞에서 매매 증서를 마샤야의 손자 레니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네.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토기에 담는 거는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문서는 다 토기에 보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토기가 깨지면서 사회문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거를 학계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를 다시 사게 되리라 하였다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예레미야는 앞에까지 전부 다 어떤 얘기했어요? 토기장이의 그릇을 깨트리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깨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너희의 자식을 지금 몰래 그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크게 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전쟁이 일어날 거고 그 전쟁 때 서로 잡아먹고 너의 아들과 딸을 잡아먹고 친구들끼리 서로 잡아먹을 거야. 그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너 그 땅을 사라. 아나도스 땅을 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여태까지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제는 치겠다. 너네들 심판하겠다. 이 불로 이제 너네들 이제 다 쓸어버리겠다 했는데 지금 땅을 사는 바보가 어딨냐고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는 여태까지 선지자로서 지금 내일이면 우리 멸망합니다 했는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근데 땅이나 좀 사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주님,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거 다 쓸어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쩌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은 17 이게 돈이 어디 있어요? 이건 은 17이면은 6, 8이면은 한 3년, 4년 정도의 그 임금이에요. 자, 여러분들 연봉을 3, 4년치의 연봉을 저한테 한번 주세요. 제가 아주 부자가 되겠죠. 근데 그 돈을 주고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심판, 전쟁, 멸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 땅을 사래요. 그리고 그 땅 문서를 어떻게 하래요? 톡에다가 집어넣고 오랫동안 보관하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도 멸망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부터 시키는 거예요? 회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거기서 다시 사람들이 땅도 사고 밭도 사고 포도원도 살 거야.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만연해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것들을 다시 회복을 시키겠다. 더러운 게 제하여지면은 너의 안에 있는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을 시키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매 증서를 꼭 보관시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그 밭을 샀던 거는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회복이라고 한 단어만 뚝 던진다고 해서 이게 이해가 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토기장의 밭을 샀는가? 그때 히브리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서를 다 읽고 있었고 스가랴서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눈치를 챘어야 돼요?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는 걸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그 토기장이한테 토기를 가져다가 지금 예레미야는 토기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했었어요. 요거를 보겠습니다. 자, 토기장의 밭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토기장의 밭은요, 아까 읽었던 그 흰놈 골짜기 있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 골짜기, 그곳에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이렇게 우상숭배가 돼가지고 지금도 저기 가면 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상에 있고 성전상 뒤편에 있는 그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 낭떠러진 거예요. 이제 그곳이 지금은 공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가서 이제 우리 히브리대에 다니는 어떤 학자 한 분이 거기 가서 봤는데 뼈들이 화석화가 돼가지고 거기 안에 삐쭉삐쭉 나와 있는 게 보일 정도래요. 그 정도로 거기는 아주 그런 데예요. 네, 과거에 아주 화려한 죽음의 역사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거가 어린 아이의 뼈들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바로 그 몰렉 신들의 어떤 산당이 있어서 그 도배 산당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죽인 거죠. 사람들이 여기 아이들의 뼈들과 많이 죽어서 다 뭐가 돼요? 그러면은 사람이 죽었으면은 우리 방금 앞에서 배운 것처럼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죽으면 흙이 되죠. 그렇죠?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흙을 싹 긁어가지고 지금 누가 뭘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여러분들 밥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오세요, 여러분들?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몰래에게 바쳐서 그 모든 재와 뼈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묻혀 있는데 거기 있는 흙을 퍼다가 그릇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집단 묘지가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도 보면은 토기장의 밭을 사라. 그러면 그 흰 농골짜기를 사라는 거예요. 버려진 이 사람들한테는 여기가 지옥처럼 보이는 거죠. 나중에는 거기서 십자군 전쟁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그 나그네들이 거기서 죽으면은 거기서 떨어뜨린대요. 그 높은 데서. 그러면 이제 거기가 이제 집단 매장터가 되는 거예요. 뭐 생매장은 아니죠. 죽었으니까. 네. 땅 파놓고 거기다가 다 매장시켜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과거로부터 그런 악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죽은 아이들을 흙이 되면은 그거를 다 퍼다가 거기 있는 흙으로 토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피밭이라고 불렀어요. 피밭. 3세기의 교부였던 유세비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밭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요, 도벳 상당이 있었대요. 도벳 상당. 우리 방금 얘기했던 그 예레미야서에 나왔던 그 도벳 상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벳이라는 놈은 몰렉을 숭배하는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무시무시한 송과 개가 생긴 이렇게 짐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아이를 넣고 불을 피워가지고 이 청동으로 된 금속으로 된 이 신상이 뜨겁게 달궈져서 빨개지면은 이제 사람이 여기 안에서 이제 으악 하고 죽는 거예요. 화상을 입고. 근데 아기가 부모가 아이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불로 지나가게 한다는 얘기죠. 아하스가 그 짓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하스 왕이. 그때 있었던 게 얘네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기의 자녀를 세상 가운데 던지는 거하고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도벨산당에서 놓고 있으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애기들이 소리 질러요, 안 질러요? 소리 지르겠죠. 그러면은 부모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들이 직접 갖다가 바쳤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직접 갖다가 바쳤는데 무엇을 위해 바쳤어요? 풍요, 돈 때문에 가서 바친 거예요. 근데 왜 도벳이라고 부르냐면요, 토벳이 토벳, 북소리예요. 북소리를 냈대요. 왜 북소리냐면요, 애기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은 북소리로 그거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가 듣던 소리인 거예요. 아하스 왕 때도 이거 똑같이 했잖아요. 이사야 때도 이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도벨 산당에 몰렉의 제단에서 나오는 울음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북을 쳤다가요. 그래서 그게 도벳이 됐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저도 저희들의 아이들이 있고요. 3명이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고, 그게 나이가 어찌 됐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손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요 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가르치죠, 아이들한테? 야,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좋은 직장을 벗고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지금 마인셋이에요? 그럼 세상 마인셋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에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다가는 세상에 받는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읽어보면요, 이사야서 30장 전체를 보면은 이사야서 30장에 어디를 많이 보셔야 되면 27절에서 33절. 여기서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벳 흰놈 골짜기에서 불을 지피고 어린아이를 죽였던 그곳에서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원수를 넣고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을 보여주세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30장, 이사야 30장 27절에서 33절이에요. 거기 끝에 부분을 보면 이래요.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의 개천 같아서 이를 살라버리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위에 보면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고 막 이래요. 여태까지 이스라엘을 쳤던 그 원수들을 이제는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겠다, 심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이해가, 퍼즐이 좀 맞춰지세요? 제가 하나만 얘기해도 되는데 이거를 퍼즐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퍼즐, 저 퍼즐, 저 퍼즐이 있어요. 이걸 한번 싹 맞춰볼게요. 자, 첫 번째, 사라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 수 없었던,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던 그 땅을 나그네 신분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의 언약을 주는 그 땅을 50년의 희년의 값을 주고 은 400세겔로 그곳을 사게 돼요. 그곳은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히브리 사람들 알고 있었던 바로 그곳이에요. 바로 그곳은 약속의 땅, 주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가운데예요. 실제로 거기서 어둠의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무덤이잖아요. 어둠의 중심이지만 우리는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여기가 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여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 400세겔은 50년의 일한 대가로서 희년을 상징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능력이 어디 있냐?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곳이 무덤이지만 이곳이 생명으로 바꿔질 것이다. 사람이 무덤이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무덤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무덤이 죽음으로 가득 찬 무덤이 아니라 이제 생명으로 가득 찬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생명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간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삼켜버리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그림이 여기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값, 그 피값을 유다가 은 30세겔로 받았잖아요. 그거가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거 못 받겠어요 하고 던졌는데 이거를 제사장이 아예 안 돼 하고 그걸 가지고 뭘 샀어요? 토기장의 밭을 사버렸어요. 그 토기장의 밭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흰놈 골짜기, 도벨산당, 게한나, 즉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참담했던 과거가 있었던 어린아이들을 거기에 넣고 죽였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흰놈 골짜기고 거기서 나오는 진흙으로 자기네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토기를 거기서 만들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족속의 귀신인 이 몰렉 바알을 위해서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드렸던 그 장소를 주님께서 이제는 아이들을 죽이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원수들을 죽이는 장소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준 그 땅이 그 피값을 주고 더 이상은 그곳이 도벳이나 몰렉의 산당이 아니요, 무덤이 아니요, 더 이상 무덤이 아니라 이제는 원수들이 거기서 묻혀버리는 반전의 역사를 주님께서 펼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려운 내용을 제가 어렵게 설명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죽음으로써 얻지 못할 것을 얻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사라가 죽음으로써 그 언약의 땅을 돈 주고 살 수 있게 됐고 그 무덤이 더 이상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가 돼버리는 역사. 예수님의 죽음이 은 30이라는 말도 안 돼.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은 30에 팔려? 말도 안 돼. 하지만 그것으로 산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의 미래를 산 거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산 거라고요. 그게 누구 피로? 예수님의 피값인 거예요. 그의 피맛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보는 다음 세대들이 있나요? 그래서 온 세상에 믿지 않고 있는 오직 자기의 풍요로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런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산 희년의 역사들이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죽는 그런 역전의 반전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